자, 이 시간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아주 짧게 붙어 있어가지고 13절인 줄 알았는데 14절이네요.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은 간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간음, 행음 이러한 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종혼, 즉 결혼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결혼해서 종혼한 바가 됐잖아요. 그래서 종혼한 그런 배우자, 그런 배필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 이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사전적으로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나 여자가 그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간음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행음이라고 그러는데 행음. 이건 이제 간음보다는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그 결혼을 한 사람들을 두고 간음한다 이렇게 말하고, 행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상대를 두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행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람 났다, 바람 피운다, 이것이 간음과 행음의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죠. 자, 그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음하고 간음했던 기록을 보면 누가 가장 먼저 행음했고 간음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세상적으로도 그 가장 인생의 인생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겨난 직업이 뭐라고 그래요? 창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기생 라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이제 기록이 되지만은,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행음하는 자예요, 간음한 자예요? 그 직업이 기생이니까 행음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행음한다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 행음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자나. 근데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배우자, 즉 하나님의 배우자로 간주된 그 백성들이, 유대인이죠. 그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행위가 바로 자나,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기생이라고 나왔지만 그 기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나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모이큐오 또는 모이코스, 모이케이아 이런 단어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제 간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간음하다도 역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배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음하다도. 자, 이렇게 이제 단어의 어원을 놓고 보면
가장 먼저 행음하고 간음한 자가 누가 됩니까? 이샤예요. 이샤. 하와입니다. 하와. 그럼 하와가 누구와 간음했어요? 뱀하고 간음했어요. 실제 뱀이 아니에요. 실제 뱀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진행하고 계속 알아가다 보면 이 행음이라는 것이 뭐다, 간음이라는 것이 뭘 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정혼한, 서로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두 사람 간, 즉 남녀 간의 그 성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가 간음이라고 한다면, 간음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설명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혼한 아내는 누구고 정혼한 남편은 누굽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간음의 의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사람이 나오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사람이 나오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남녀를 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남녀가 나오고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보아도 남녀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남자에 대한 배필이 아닙니다. 즉 자카르와 네케바는 임의의 남자와 여자지 자카르에게 네케바가 반드시 배필이 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에서 다른 거예요. 결혼해서 다른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이샤가 나왔는데 이샤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은 로마서 5장에 가서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가 있어도 호라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아담에게 그 배필 이샤,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내어 쫓고 소낙갈 담고 내어 쫓기면서 아담이 그 이샤를 하와라고 이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샤보다는 하와가 더 이제 익숙한 그 말이 됐는데, 이 하와는 세상적인 어떤 곳에서 나온 그 성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샤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다른 씨란 말이에요. 다른 씨. 하나님에게서 나온 씨가 이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샤가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후일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표징으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의 그 다음 상징이 복음서에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상징이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는데 곧 하갈과 사라를 두고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 처가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입장에 두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의 상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는데 그건 두 언약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우리 인생들이 남녀를 두고 결혼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첫째적인 문제예요. 자, 이 간음이라는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말씀에서 봤지만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 그 계율을 살펴본 다음에 넘어갈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하나 보자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가기 전에 이 간음이나 행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봅니다. 239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그 모압과의 전쟁을 거쳐서 이제 시딤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후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진노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행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압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예요? 그 신에게 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죠. 이때 당시로는 제사죠. 자, 그러면 간음이나 행음이나 이 말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배교한 것이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앞에 그 어원의 설명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뭐가 돼야 맞습니까? 언약, 말씀이 돼야 돼요. 자, 모압도 신이 있어요, 없어요? 모압도 신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신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 역사에서 다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는 과정에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 지나가는 땅마다 전쟁이 다 있었잖아요. 지나가는 땅마다 전쟁이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앞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앞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오는 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싸우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로되 그 앞에 내세운 것은 신과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한 그 모두들은 결국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사람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모든 대적들과 싸운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가나안 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신을 쫓아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가르침을 분맞지 말라, 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나를 떠나서 배교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배교했다, 간음했다, 행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즉 뱀을 쫓아갔잖아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 바벨론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벨론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뒤에 다시 그림을 또 보겠지만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베풀로서 서로 만났으면 결혼한 상태잖아요. 결혼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연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연합한 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 상태가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자, 이것이 에덴인데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버리고 뱀과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된 관계가 도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두고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제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에도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이혼 증서예요. 이게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갈라서서 어떤 구획이 경계가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이혼.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됐다가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내보낼 때 하나님이 이혼 증서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즉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들이 간음하고 행음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 증서 안 써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신명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혼 증서는 그래서 그 신약에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사실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책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바로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고 선을 그어둬서 자꾸 분리시키는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배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체가 벌써 간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간음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즉 수치가 있는 그 아내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그러니까 뒤에 남편이죠.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던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러니까 본남편이죠. 본남편에게로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자는 하나예요. 여자는 하나고 지금 남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뭐 우리 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자가 동정녀인 줄 알았는데 동정녀가 아니야. 전에 이미 그 남자의 편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 말씀이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어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합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후에 만난 그 남자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어요. 내어보냈는데 그 남편마저도 죽었어. 다시 재혼한 그 남편마저도 죽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오려고 그래. 그럼 그 본 남편은 그 여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으므로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럼 똑같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는 그 24장 4절 끝머리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지금 보는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죠. 신명기는 지금 여리고 동편에서 모세가 그 40년 1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말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에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둘째 날, 셋째 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자고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수평으로 그랬는데 이제 좀 몇 개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위에 물이잖아요. 여긴 아래 물이잖아요. 여긴 궁청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궁창이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늘인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이 일찍이 천지창조 둘째 날에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시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인간이 본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위에 물이에요. 아래 물이에요. 여기 똑같이 궁창 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요거를 다시 그리면 요렇게 됐잖아요. 위에 물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것이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나라는 사람은 다시 그립니다. 이 위에 그리면 아래 그리면 다른 겁니다. 자, 나라는 사람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아랫물과 연합을 해서 이 밑에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가 내가 아랫물건에서 이게 바로 이제 타락한 후예요. 아랫물건에서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자, 세상인데 이 아래 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율법을 주고 진리가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위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렇게 왜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는 첫째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두 번째 소나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동산 안에는. 근데 소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만 남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래물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왔던 게 바로 아래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세상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원증서를 써주시지 않았지만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과 결별하고 나가는데 이게 바로 간음이고 행음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뱀의 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런 절벽이 생겼어요. 이런 절벽이. 간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간격이. 울타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담이. 넘지 못할 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홍해로 보고 이걸 요단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거 다 갈라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나잖아요. 자, 이런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명기 24장에서 기록한 게 그런 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혼증서를 써주시지 않았는데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책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혼증서를 써주시지 아니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증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혼증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이 정도만 보고 이거 뭐 첫 남편, 뒤에 남편 이걸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리 호세아 말씀해 봅시다. 호세아 말씀 갑니다. 호세아 말씀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불러서 누구와 너는 가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더냐. 자, 호세아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거기 설명은 암미는 긍휼히 여김을 3번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3번 암미는 내 백성이라. 그 앞에는 이 암미 이름이 뭐였죠? 로암미. 로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루하마라 하라. 이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루하마도 뭐예요? 로루하마였죠, 원래는. 그럼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에게 가서 너는 장가들어서 너는 자녀를 낳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을 낳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떠나죠. 그래서 본 남편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왜 지금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주셨느냐 안 써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냐, 사람이 간음하는 자냐, 이것을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혼 증서를 안 써주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누가 혼음하고 누가 행음하는 겁니까? 내가 혼음하고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음하고 행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음 행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에 가면 솔로몬이 포도원을 노래하죠. 솔로몬이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그 포도원에 일하는 그 사람들을 뭐로 봅니까? 자기 자매요 아내로 본단 말이에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뭐예요? 이게 포도원이잖아요. 이게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쫓아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포도나무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타락한 우리에게 절대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다시 우리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로마서 7장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7장 봅시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그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 안다는 지금 말은 뭐냐면 율법을 아는 자,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히브리 말씀과 같이 우리 영문 밖으로 나서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율법을 지킬 행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써가는 거예요. 2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지금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그런 얘기, 율법이 죽으면. 근데 실제로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이 안 죽어요, 절대로. 율법이 안 죽는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2, 13절 이거 상당히 많이 얘기했죠. 율법이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변화되는 법이 없다, 다 이룬다고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지금 여기서 남편이 죽는다 그랬지만 남편이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다. 같은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1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여자 아래 있는 자들이요, 율법에서 나을 받고 여자에게서 나을 받고, 이 말씀이 나와요. 총직이 아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얘기는 곧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의 법이 죽었다는데, 이 죽었다가 버리면 완전히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내가 마침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를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얘기는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본문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본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의문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주께는 의문이에요. 그 의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만 되었던 그 의문을, 즉 본문적인 것을 그 속에 말씀이 드러난 상태가 바로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해요. 고린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의문에, 돌에 써서 생기는 의문에 너희가 왜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그 율법에서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또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남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4장에 같은 한 사람인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마침이 됐다, 율법이 죽었다, 그 남편이 죽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을 얘기했듯이 성경을 본문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던 상태에서 그 속뜻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속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겉의 것을 쫓아갑니까? 속의 것을 쫓아갑니까?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 부분에서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6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다 배웠는데 뭔가 하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 단어네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빼앗긴 들이니까 땅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1000평 가지고 있는데 그 1000평을 빼앗겼어.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다시 씨 뿌릴 날이 오겠는가, 좋은 시절이 오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실제 이 글을 쓴 사람의 빼앗긴 들과 봄이라는 표현은 뭐라는 빼앗긴 들은 조국이요, 봄은 나라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그 속뜻을 알게 되면은 이 위에 본문에 문자적으로 적혔던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게 됩니까? 속뜻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문자적인 의문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이고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나를 살려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남편이 죽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의문으로 가던 그 사람이 진리로 행하게 되면 뭐예요? 간음과 행음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이 그 속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것을 왜 간음이다, 행음이다라고 말합니까? 지인의가, 그 글 쓴 이의 지인의가 드러나지 않는 다른 것을 지인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혼음이고 행음이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원작자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이 의문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거를 진리는 예수니까 예수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볼 때의 본문, 즉 의문으로 보면 그것이 간음이야 행음이요.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의 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행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남편이 죽은 것이다. 그럼 그 남편의 법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로마서 7장에서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간음이나 행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여기서 또 전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행음하고 간음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까지 봤으면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부터인가? 여러분들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 몇 절부터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마태복음 5장 30절부터. 실족하게 하거든. 원래 시작은 27절부터군요. 아주 27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봅시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돼요?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대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서로 상대 성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한 것이라고 앞에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나눴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들 자가 과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물론 말씀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도 인용되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간 의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브라함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당대에 동방에서 당대에 무슨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는 의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가 본인, 즉 사람, 땅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온 은혜를 입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땅으로 난 의인이 없는 것이죠. 사람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한 것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리에 들어가며 어떻게 그 의에 이를 수 있냐고요. 그럼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것은 이제 다음에 봅시다. 31절부터는. 자, 29절 30절로 보면은
오른눈과 오른손이에요. 그럼 보면은 오른눈만 보고 또 어떤 것을 만지면 오른손만 만지나요? 보면은 우리가 오늘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왼눈 불꽃과 오른눈 불꽃을 따로 구분해서 봅니까? 오른쪽 눈이 보이고 왼눈은 안 봅니까? 오른손이 만지는 것을 왼손이 안 만집니까? 물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손으로 잡잖아요. 우리 중국 고사성어 보면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장난명. 손바닥이 하나 가지고는 세울명자, 소리가 나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 고장난명. 그러니까 한눈 한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바로 여기서 오른쪽 눈과 오른손이라고 굳이 이 방향을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해서 굳이 오른쪽이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오른쪽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본다면서 그것으로 실족하면 그것을 차라리 빼어버리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의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까? 다 꽝이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한 눈으로만 보고 손은 그렇다 치더라도 눈은 절대로 오른쪽 눈이 본 것을 왼쪽 눈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눈 왼쪽 눈 가려가지고 오른쪽 눈은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왼쪽 눈은 내가 저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눈과 그 손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코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입은 하나지만 코를 예를 들어 콧구멍 둘이잖아요. 냄새를 맡았어요. 그 오른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너를 그 썩어질 냄새를 맡았으면 차라리 내 오른쪽 코를 잘라내라? 다른 또 하나 예는 네가 어떤 썩어질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 오른쪽 귀를 빼어내라? 잘라내라?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놓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31절부터 32절부터 31절이 이혼정사인가?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신명기 그 24장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혼증서를 어떤 때 주라고 합니까?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잖아요.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이혼증서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혼증서를 줄 수 있는 것은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여기서 이혼증서를 써준다는 것도 뭐에 관한 겁니까?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세상에 관한 거잖아요. 세상에 관한 거. 세상에서 이혼증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혼증서가 어디 있냐고요. 자, 하나님 안에서 이혼증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혼증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거두어 가셨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셨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거두어 가시고 이혼증서를 써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시작이. 그 율법을 시작해서, 즉 모세로 시작해서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혼 정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그 호세아서를 살펴본 바와 같이, 호세아 2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 같이, 고멜이 이미 행음하고 간음하고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더러운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아내로 삼고 산다는 의미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하나님의 역할로, 고멜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씀한 것이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행음하고 간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간음이나 행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혼정서를 안 써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행음한다, 간음한다고 얘기하냐고요? 왜 우리가 간음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비록 간음했고 행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음하고 행음했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결한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취하시는 거잖아요. 아가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아가서 내용이 포도를 노래하는 거, 에덴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즉 다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노래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간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고 행음하는 것이면 우리가 다 어두운 데서 났습니까? 음녀의 자식들입니까? 음녀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한 같이 하나님이 물로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와요? 1절부터 열처녀 나오죠.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능한 거고 행동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늠했다고 얘기하고 가늠과 행음을 말하면서 무수한 말씀들을 많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잔뜩 끌어다가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 전 말씀 다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다 섭렵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듣는 주의 백성들도 이해해야죠. 듣는 주의 백성들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러한 순수하게 간음과 행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드려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까지 이 말씀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과 엄청난 씨름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니까 또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과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이, 양식이 무엇인가? 그 씨름을 엄청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안단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많은 지식과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아담과 하와의 간음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심으로 음녀가 뭐예요? 음녀가 세상과 버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세상과 버타는 자들이여 너희가 그 간음하는 여자임을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간음이면 간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간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간음이 뭔지만 알면.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증서 안 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시면 다시 우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간음하는 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이혼증서를 써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 우리가 패역한 자가 되었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음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간음했지. 자, 모든 답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위에 물 아랫물이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아랫물 붙었으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늘 위에 물도 있고 하늘 아래 물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한 말씀 여러분들 들어서 기억하겠지만 위에 물이라는 것은 위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아래 물은 궁창 아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뜻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셋째 내려가면 여기 그 아래 물을 나눠가지고 바다 세상이 또 있잖아요. 이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청량이 나오는데 천사의 청량은 금갈대 청량이에요. 금갈대 청량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그냥 갈대 청량이고 21장에서는 금갈대 청량인데 금갈대 청량에서는 이 아랫물도 청량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이 성전들 내가 주잖아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리고 이 내용이 요 지금 위의 물과 궁창이 날아오랬어요. 이 궁창이 하나님과 내가 하늘 위의 하늘과 나 하늘이 연합하면 바로 뭐가 되는데요? 이거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있어요. 연합했으니까 이게 없어요? 있어요? 없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가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말씀을 보면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나도 하늘이고 하나님도 하늘인데 다 옛날에 있던 땅과 하늘은 다 온데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이게 이 얘기거든요. 이게 신천신제예요.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요렇게 된 사람이 뭐예요? 신천신제예요. 근데 요렇게 됐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되면 연합한 것이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아랫물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궁창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지금 이것을 다시 다 통합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이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를 이거는 정결한 천유로 로암미 로루하마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호세아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이 그림처럼 세토마로 나도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는 과정의 말씀을 호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 정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신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중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죽게 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담이 생겼잖아요. 다시 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돌로 막혀진, 나로 인해서 단단하게 묶여진, 이게 포모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포모먼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들여서 오셔가지고 나를 쳐 부숴버리고 이어준단 말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이 과정이 호세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자꾸 타락해 가는 것을 하나님 그 인간을 끌어서 하나님 안에 삼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을 때 사람이 본래 악하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자꾸 악으로 행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즉 배교하고 간음하고 행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불러 모으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음하고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등에 기름까지 준비해서, 기름이 없으면 다른 기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아니면.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써서 즉사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의 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 말씀과 같이 우리가 타락한 고멜과 같더니 이제 호세아, 즉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내 아내가 되라. 그래서 불순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인간은 간음했고 타락했다, 이런 말씀으로 전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여자가, 즉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즉 천국을 꾸렸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방을 꾸몄습니까? 그러면 에덴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